이기주 작가라는 분이 쓰신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몇 해 전 여름에 한 자그마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화를 실어 놨습니다. 이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아주 작은 아담한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40대 초반쯤 되는 한 남성이 들어와서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워낙 작은 카페니까 주문하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친절하게 점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아이스 커피를 드릴까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원의 말을 들은 이 고객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질질 맞게 누가 뜨거운 커피 마셔? 그냥 확 이런 식으로 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이 작가가 야,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 난폭한 그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야,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나타날까? 뭐 이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프랑스에서 보았던 프랑스 한 카페에 붙어 있었던 커피 메뉴판이 갑자기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커피 메뉴판에는 이렇게 그 카페에 이제 붙여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말로 옮겨놨는데 커피 7유로, 커피 주세요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1.4유로.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은 커피인데 카페 주인은 똑같은 커피의 가격을 차등해서 메뉴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자, 카페 주인은 무엇에 따라서 커피의 가격을 차등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커피를 주문하는 고객의 말의 품격에 따라서 커피의 가격을 차등해서 붙여 놓은 거예요. 참 웃기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의미심장한 메뉴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 우울하고 고달프고 답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안에 분노와 이 불안의 감정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축복의 언어, 위로와 격려의 언어, 그리고 희망의 언어가 우리 사회에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필요한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의 입술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상대를 향한 존중함과 진실함이 가득한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격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 말씀의 일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신명기 33장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 이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품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모세가 그 온유함이,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품격을 소유한 모세가 오늘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12개 지파 수많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록을 신명기 3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33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33장 1절을 읽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게 생겼어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12개 지파를 향해서 쫙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까지 뭐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정말 강렬한 제 개인적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칭함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성경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기 전까지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말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제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김근영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이와 같이 추억해 주실 수 있다면 남아있는 제 가족들에게 그리고 제가 섬겼던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일신우일신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야겠다. 다시 한번 거룩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겠다는 이 소원이 비단 저의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제일교회 최고의 축복의 인사는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기억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수원제일교회 앞으로 최고의 축복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해볼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여기 현장에 있는 몇 분들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기억되십시오. 할렐루야죠. 이것만큼 귀한 축복의 인사가 어디 있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신자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축복을 잘해야 돼요. 축복 많이 하는 사람 되십시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동시에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가 아셀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셀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을 오늘 하고 있는데 오늘 사모하세요. 모세가 오늘 아셀 지파에게 준 이 축복이 주님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서 그것이 응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도대체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아셀이 누구인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아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일단 아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잘 아는 라헬, 레아, 빌하, 실바. 이 4여인을 통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아셀이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실바에게는 2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서 아셀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 말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눈치채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아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쁨 또는 행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참 괜찮은 이름이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기쁨아, 행복아 이렇게 불렸으니 이게 얼마나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아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인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할 이름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이 세상을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면 이거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야.
이런 아셀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칭함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안디옥 시티에 살고 있던 불신자인 안디옥 시민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저 이름을.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저 안디옥 교인들이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안디옥 시티의 이 시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이 확연히 구별된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일관해요? 어떤 거짓, 불의로 일관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삶과 저 사람의 삶이 뭐가 좀 다르구나, 구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의 다른 삶은 뭐 때문에 저렇게 다른 거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도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안디옥 시민들이 생각해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안디옥 교는 그 당시에 그 안디옥 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안디옥의 아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존귀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존귀한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읍시다. 하나님, 제 삶이, 우리 수원절개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의 향기 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수원시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수원시의 아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가족들 가운데 선포하세요. 당신이 우리 수원의 아셀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아셀이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이 아셀이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여러분, 모세가요, 아셀 지파를 오늘 수만 명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수백 년 전에 야곱이 임종 전에 자기 아들을 12명을 다 모아놓고 아들들 하나씩 축복했던 내용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 수백 년 전에 창세기 49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아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되 특별히 야곱이 아셀을 향하여서 이런 축복을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셀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무슨 축복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한번 그 번역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아버지 야곱이 아셀에게 어떤 축복한 거예요? 아셀이 앞으로 그 후손들까지 풍성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갖고 있는 소유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수백 년 후에 오늘 모세가 그 아셀 지파들, 아셀의 후손들인 아셀 지파들 가운데 그 수만 명 가운데
똑같은 축복을 고스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가?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눌 텐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꼭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내 거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거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 9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9월 한 달을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첫 번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거라.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임을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24절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와, 여러분, 일단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 지파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러 지파들 형제들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받은 복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야, 이런 축복을 준 거예요. 그들의 발이 어디에 잠긴다? 기름에 잠긴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석유가 아니에요. 석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은 아셀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 한 지역에 이건 하나님이 이곳에 석유를 넣으셨다는, 이건 비밀 예언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석유를 시추했던 그런 일들, 그걸 시도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사항과는 전혀 달리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석유가 아니라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유가 상징하는 것은 농사의 대풍년, 대풍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지금 예언한 거예요? 죽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텐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텐데, 그때 아셀 지파가 분배받을 땅에는 뭐가 울창할 거다? 올리브 나무가 울창하게 뒤덮여져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셀 지파의 사람들의 발이 올리브 기름에 완전히 잠기는 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아셀 지파가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똑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이스라엘, 특별히 그 지중해 해안 쪽에 길게 뻗은 정말 기후가 너무 좋고 강수량이 풍부하고,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아셀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나는 농산물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푸르푸르. 그래서 아셀 지파가 자기들 땅에서 나오는 올리브유와 그리고 각종 신선한 농산물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풍성한 복을 받아서 그 풍성한 복을 이스라엘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꼭 사모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아셀에게 주셨던 이 풍성한 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9월 한 달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줬는가? 두 번째는요, 이것도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거야.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내 문 빗장은, 아셀 지파의 문 빗장은 뭐가 될 것이다?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말을 해요. 여러분, 철과 놋은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의 안보라든지 국가의 안보를 상징하는 게 철과 놋이에요. 그런데 아셀 지파의 문빗장, 아셀 지파의 성문이 철과 놋같이 강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셀 지파의 안보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철통같이 보호하신다는 은혜,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한 제목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 주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 인생을 당신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둘러서 쫙 보호하시겠다.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또 한 구절 성경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광야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성곽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대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따뜻하게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불성곽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다. 어디서? 그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안고 오셨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좀 지치고 힘들 때 이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런 속삭임을 주신다는 그 포근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영아, 너 요즘 참 힘들지? 내가 너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너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금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단다. 너는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내 품에 안겨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포근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를 안고 있단다. 너는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거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속삭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아셀 지파를 철통같이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성각의 은혜가 제 인생과 제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조국을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과 안아주심의 은혜가 내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9월 한 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어떠한 축복을 했는가? 자,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사모하고 가장 받고 싶은 축복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사는 날 내내 능력이 임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내내 평생 쇠하지 않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야, 우리 일평생 쇠하지 않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희들 평생 매일 아침마다 쇠하지 않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왜 일평생 이 능력과 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0세 시대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웰빙하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요. 이 땅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무슨 가치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쇠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만 그냥 탁 던지시고 아무런 힘과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매일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이 지구가요,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잖아요. 자정과 공전을 통해서 매년 365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해 가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과 능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풍성함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할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하죠. 주기도를 하는데 주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도 그것도 기도하지만은 일용할 힘을 주옵소서, 일용할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쇠하지 않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공급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9월 한 달을 출발하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마지막 아셀 지파를 오늘 축복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세가 각 지파를 다 축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촥 마무리할 때 모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수르니여 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여수르니여. 여수르니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애칭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 애칭 같은 거 있죠. 또 아기들 볼 때 애칭 같은 거 지어주시잖아요. 아이고 귀염둥이다, 이쁜 녀석, 뭐 이렇게 애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칭이 여수룬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수룬이라고 호칭하면서 축복을 하는 걸 봤을 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떤 임종 전에 강렬한 소망을 담아서 이들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죽기 직전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겠죠.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광야 생활들을 쭉 들이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수십 년 내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게 전부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여수run이여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수run이라는 원뜻이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광야에서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는 그런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사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여수run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른 길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적인 삶, 진짜 본질적인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함이에요.
투명해야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른 삶이에요. 그것이 근원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 소원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던지시는, 모세를 통해 던지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김근영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소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바른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만한 그런 삶,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축복받아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아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 주신 거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24절 말씀 보니까 네가 더 복을 받으며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축복 받았어요? 2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죠. 네 문빗장은 철간옷이 될 것이로다. 이 말씀 주셨고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한 달 시작하면서 이 세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쫙 지워지지 않게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오늘 할 텐데 이 말씀을요 액자에다가 여러분들 가정에 잘 보이는 곳에 다 걸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더 은혜로운 그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실 받는 축복이다. 마지막 세 번째, 네가 사는 날 동안 쇠하지 않는 힘을 공급받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실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야말로 멋있는 신앙의 간증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